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여러분들 6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5월 마지막 주부터 이렇게 이런 멘트를 한 것 같은데 벌써 6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이 말은 이제 여름학교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학교 가운데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학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를 기대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이번 여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여름학교를 함께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데요. 영상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른 생각이 없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이사야서 66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혹시 미션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번 여름학기에도 미션 게임이라는 것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미션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바로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미션을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니까 뭔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미션이 주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미션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캐릭터를 선택하여서 사용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선택하죠, 여러분들? 캐릭터를 선택하죠. 캐릭터를 선택해서 그 캐릭터를 키워 나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미션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중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갔다 하면 다 승리했던 사람이죠. 힘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군대도 잘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무력,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바로 엘리야, 여러분들. 이 엘리야의 능력치를 보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민첩성이란 게 좋죠. 이 민첩성,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볼 때 뭔가 이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 이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가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부분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면서도 바울의 가장 큰 장점은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순종하며 복종시키며 나아갔던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바울이 도덕성이 매우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네 명의 캐릭터가 여러분들 다 뛰어나고 다 특별한 인물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중에 한 명의 캐릭터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다들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할 것이고
뭐 다윗을 선택하건 엘리야를 선택하건 에레미야를 선택하건 바울을 선택하건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취향에 맞게 다들 캐릭터를 골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캐릭터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였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선택.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택하시는 분이에요.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딱 지명하여서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4명의 캐릭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지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지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 뭔가 뛰어난 사람들은 절대 아니었어요. 힘이 강했던 사람도 아니고 지혜가 출중했던 사람도 아니고 민첩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이 도덕성이 뛰어났던 사람도 절대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들이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걸까요? 자,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거나 일이 술술 잘 풀리거나 아브라함이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얻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의 내용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그런 놀라운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뭔가 일이 잘 풀리거나 그리고 뭔가 뛰어난 위치에 올라가거나 그런 복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성경 인물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구약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이 뭔가 잘 살았을까요?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이사야. 여러분들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막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쫓겨다니고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모두 죽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와, 정말로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딱 깔끔하게 우리 가운데 정리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것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부자와 거지였던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두 명의 사람을 비교하죠.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 거지였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둘을 비교했을 때 과연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이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세요. 여러분, 보기 어떤 사람이 더 복 있는 것 같아요? 부자일까요? 나사로일까요? 이 부자가 살아서 아무리 뛰어난 부자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목사님 단언컨대 그러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반대로 이 거지였던 나사로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단언컨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한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절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 우리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미션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고, 그러한 미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이사야 66장 말씀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곳은 눈물도 없고 항상 기쁨만이 있는 곳이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때는 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곳에서는 매일매일이 기쁘대요. 매일매일이 행복하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매일매일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천국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다른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셨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가장 최고의 복이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부르신 이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